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우리 인혁쌤한테 다 같이 인사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좋아요. 저런 걸 죄송해요. 자, 요단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할례도 받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 되는 거야. 성들을 하나하나 뺏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첫 전투가, 대망의 첫 전투가, 진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우린 저 땅을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거야. 건너서 와, 이제 이 땅을 우리가 가는구나,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구나 하는 첫 전투가 오늘, 딱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성을 이제 점령하면 되는 건가? 막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완전히 봉해서 수성전, 완전히 이제 우리는 성을 지킬 거야 하는 그런 메타로 간 거예요. 당시에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큰 성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인 거예요. 쳐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 성을 정복하기가 어려웠던, 그런데 그 여리고 성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 안에서 누구도 출입하지 않고, 야, 우리도 안 나갈 거니까 니네도 못 들어와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성을 빼앗았고 저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최악의 사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성이나 요새를 빼앗는 거를 우린 리니지, 뭐 이런 RPG 게임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공성전이라고 하죠. 야, 전쟁을 준비해야 돼. 오늘 공성전이야. 시가전보다 공성전이 어려워요. 밖에서 그 성을 빼앗는 병사의 수가 안에서 지키는 사람보다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3배 이상은 많아야 된다라고 그 역사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공성전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 그 성벽만 이렇게 지키는 그런 상황이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성을 빼앗으려면 정말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애초에 성은 뭐예요? 공략당하지 않으려고 지은 거예요. 그 마을, 그 도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벽도 쌓고 성을 지은 이유는 공략당하지 않으려고 지은 게 이미 그 성이라고요. 근데 지금이야 폭탄이 있으니까 그냥 다 던져버려, 터트려버리면 폭격 와 다다다다 하면 성벽이 그냥 무너지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공성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쪽은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경계만 하면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요? 2가지를 해요. 목사님은 또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역사는, 전쟁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뭘 할까요? 보급을 끊어요. 보급의 경로를 다 끊어놔요. 보급을 끊고 그 다음에 그 성에 첩자들을 미리 파견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문을 누군가가 그냥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람만 포섭하면 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성문으로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근데 굳게 닫힌 문은, 지금 말하는 굳게 닫힌 문은 가나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첫 성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 어떻게 가지? 돌아가야 되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요단은 건너왔단 말이에요. 이걸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성을 빼앗으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목사님이 한번 몇 개 준비해 봤어요. 하나는 사다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요거예요. 사람들이 벽에다가 사다리 딱 걸어놓고 막 올라가서 그 성벽을 들어가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성문을 누군가가 열면 게임 끝. 근데 이게 쉬워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저거 올라가면 쉽죠. 올라가기만 하면 올라오는 거 가만히 둘까? 지키는 쪽은 뭘 할까? 어떻게 해야 지킬까? 못 올라오게 어떻게 막을까? 활을 쏴. 그렇죠. 활을 쏘겠죠. 또 활이 없어. 뭘 해야 돼요? 돌멩이, 낙석 같은 거를 계속 던져요. 그러다가 제일 히든 카드가 뭐야? 뜨거운 기름. 뜨거운 거는 기름 붓는 거야. 그리고 가장 쉬운 건 뭐야? 사다리 밀어버리는 거야. 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사다리는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사다리는 가벼우니까 와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피해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예요? 공성탑. 이거는 화살도 막아줘. 이건 낙석도 막아줘. 다 막아줘. 그러니까 두두두두두두두 저 안에 들어가서 딱 벽에다 붙이면 계단으로 탁탁탁탁탁탁 올라가서 와 하고 싸울 수 있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지키는 쪽은 부술 수 있을까? 이럴 때 불 지르면 돼. 불화살이죠. 불화살인데 불화살도 잘 안 되면 대부분 이럴 때는 영웅이 하나가 나가. 와 하고 나가서 그거 저거 다 때려 부시고 와 하고 돌아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협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 그 영화는 그렇게 말하거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키는 쪽이 좋아. 근데 문제는 뭘까? 만들기가 힘들고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게 있었을까? 없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투석기. 성벽을 이걸로 부수. 포트리스죠. 펑. 저 돌멩이 저거 이렇게 으짜. 잘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건 뭐예요? 만드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방법. 그냥 무거운 그 성문을 막 부셔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그럼 마지막 하는 방법이 남았다. 뭐야? 진격거.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개발한 거야. 근데 이거 지키는 쪽은 어떻게 지켜요? 백사기 조사병단단이 딱 나타나갖고 진주 사사기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리고 성전투에 지금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그만 저 좀 보여주겠어요? 저요. 여리고 문이 완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 이스라엘은 지금 마주한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딱 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첫 공성전이거든. 그럼 이때 기가 막힌 전략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명령을 던져야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의 역량이 이제 평가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 시작해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냥 띄워만 주세요.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이게 일반적인 군사 전략하고 완전 달라. 침묵하며 행진해야 되고 날마다 성벽을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 그렇게 돌래.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내가 외치라 그러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된대. 이게 전략이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 여기? 어디 공략하고 싶어? 2분당 공략하고 싶어?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오늘 7일째 딱 그러면 7바퀴 돈 다음에 여기다가 소리를 와 지르면 얘네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할게.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사다리를 말씀하셨다던가 투석기를 내가 내려주겠다 투석기를 준다던가 아니면 진짜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그런 삼손의 힘이 있어서 막 성을 파바바바 올라가갖고 다다다다닥 치고 탁 내려갖고 성문을 짜잔 열면 끝나는 건데 그것도 아니야. 우리 돕시다. 돌아버리는 거지. 우리 돕시다. 닥치고 돕시다. 침묵하고 돕시다. 잠잠히 돕시다.
사다리도 없고 공성탑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침묵하며 돌기만 시작했어요. 근데 많이 돌면 차라리 이게 도는 게 능력인가? 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그러면 많이 돌아야지. 하루에 한 바퀴 끝났어요. 일당 받아가세요. 들어가세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 여러분 오늘은 대박입니다. 오늘은 7바퀴. 우와 놀래라 막 이런 분위기야? 아니잖아.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니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 오늘이에요. 오늘이 나에게 첫 전투의 날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 여호수아야 가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아라. 돌아버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 돌라니요. 사다리 없나요? 저거 어떻게 올라가요? 돌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엄청난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라고만 했는데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 된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요단을 잘 건너다가 요단까지는 좋았잖아 여호수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사님 놀래요. 나 같으면 돌았을 텐데 미쳤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해요. 그냥 순종해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그들이 그 뒤를 따르며 행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도 싸우는 것보다 이게 낫지 하며 돌았을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가진 건 고작 나팔 몇 개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돌아요. 그냥 순종해요. 불평도 없고 질문도 없고 논리적인 항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광야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가나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 근데 항의가 없어요. 그냥 돌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니까 돌았겠지. 아니요. 자칫 잘못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에서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투구도 없이 그냥 돌고 있는데 누가 그냥 장난삼아 던진 돌이 아니면 그냥 화살 하나만 던져도 아니면 얘네 그냥 돌기만 하네. 아무것도 무장 안 하고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성문 열고 병사들 나와서 다 찔러버리면 게임 아웃인 거예요. 그들이 가진 건 그냥 나팔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어떤 불만도 어떤 항의도 없이 돌았대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금이 짜자작 봤어? 이거 금 간 거 봐. 어제 이거 못 봤는데 이랬다면 이해해. 근데 그것도 아니야. 아무런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6일이 지나도 어떠한 변화도 없는데 그들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돌라니까 돌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성경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해답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굳게 닫은 거예요. 왜요? 너무 무서워. 그들이 두려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걸 명확하게 설명한 게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 그들은. 그래서 굳게 닫은 거야. 여리고성이 되게 튼튼해 보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녹았대. 이미 무너졌대.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진 거야. 일전에 있었던 요단을 건넜던 그 사건이 그들에겐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거야. 저들하고 싸우면 안 돼.
저들한테는 덤비면 안 돼. 저들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그들과 싸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이미 마음으로 졌다고. 여리고성은 견고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싸움이 끝난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문을 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 좀 바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을 건넌 직접 경험한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지금, 담대함이 제일 가득 충만할 때 아니겠어요? 방금 전에 내가 요단을 건너고 왔는데 엄청 큰 성이 보이는데 그들에게 성이 보이겠냐고. 견고한 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야. 내가 요단을 건너왔는데 얘네들 봐라. 우리가 왔는데 싸울 기미도 안 보이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네. 이건 이긴 싸움이구나. 이건 우리가 분명히 승리했구나 하는 자신감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겠어요? 여리고성 안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확신이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돌았겠냐고요. 조마조마하면서 그 6바퀴, 7바퀴를 돌았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요단에서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되새기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며 그들은 돌았다고요. 여러분, 요단의 물을 완전히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데 우리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확신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마주할 때가 많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예배하래. 기도해도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래. 내가 6일을 해봤다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7째 날인데 이거 뭐 되겠어요? 그러한 순간이, 마주하는 순간이 있다고요. 변화의 조짐 하나 없는데. 지금 나 수련회 가야 될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 지금 학원 가야 될 때라니까요. 근데 왜 나 자꾸 수련회 가자고 그러세요? 이해 못하는 걸 자꾸 우리가 요구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냥 잠잠히 돌기만 하래. 난 그럴 수 있는 집대가 아니에요. 전 지금 반항기가 가득한 사춘기라고요. 전 되게 논리적인 사춘기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여리고성을 크게 보고 여리고성에 압도당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지면 그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요단에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래, 하나님도 이번에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하며 여리고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굳건하게 보였지만 실상은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고요. 결국은 이미 하나님이 싸움을 마치셨던 그 상황이었다고요.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돌기 전이에요. 돌기 전에 선언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돌고 나서 마지막 날에 성벽을 향하여 와 하고 외쳤던 소리쳤던 그 외침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자후가 아니라고. 막 공력을 남아 와 하면 왕 성벽 왕, 이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함성은 뭐였냐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외치는 그런 함성이라고요. 여러분 16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붙여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 16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에게 외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다 라고 말해요. 백성들도 소리를 와 지르는데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봐요. 그리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했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해보자고. 자 진짜 상상해봐. 와 소리를 질렀어. 무너졌어. 안 당황할 자신 있는 사람. 우와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야 도망쳐. 야 이거 큰일 났나 봐. 지진인가 봐. 이게 정상이지 않아? 솔직히. 근데 여호수아도 이상한 게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했는데 백성들도 소리 지르고 그렇게 무너지자 이게 진짜 된 애가 아니라 와 넘어지자마자 됐다 이게 진짜지 하면서 가면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타다다다닥 점령했대요. 그들에겐 이미 요단의 경험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안에 가득 담으니까 이거 하나님 무너뜨리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던 거야. 싸워봤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잠잠히 우리도 있자. 아무 짓도 하지 마. 야 도발에 넘어가지 마. 가만히 있어. 문 출입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니네 집에 있어. 와 우르르르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단 그 사건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주신 승리를 그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이제 외칠 차례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큰 여리고성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뭐예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뭐냐고요? 그게 되게 커 보여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이게 하나님보다 커 보이면 여러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뭘 잊었어요? 요단의 사건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셨던 하나님의 요단의 사건, 여러분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을 잊어버린다고요. 은혜가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던 거예요. 전 이번 수련회가 진짜 여러분들을 다시금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잊지 않고 은혜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 수련회가 여러분의 요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난 못하겠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들어가 봤더니 마른 땅이 되었더라.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수련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쫄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하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그인 해야죠. 들어와야죠. 나랑 상관없어. 이거 되게 서운한 말이야, 얘들아. 난 너네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목사님이 너네 전도 갔는데 누구야? 있어. 이상한 아저씨. 상관없어. 서운해.
서운해. 그래도 남고는 안 갈 거야. 거기 안 돼. 나 남중 남고 나와갖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인 거예요. 다가오는 두 번의 토요 저녁 기도회가 있어. 우린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난 이걸 6번 도는, 6일째 도는 그러한 준비, 무너지기 직전의 기도회라고 생각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는데 돌겠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돌겠습니다. 6일 동안은 못 돌아도 토요일 2번은 돌겠다고. 그러고 돌자고. 그렇게 돌고 나서 이제 마지막 7일째는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우리가 7바퀴를 돌듯이 그런 정말 열정을 다해서 진짜 돌자고요.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7바퀴가 여기 7바퀴가 아니더라고. 야, 여리고가 큰 성이래. 그 수많은 백성들이 행군해서 전진해서 도는데 한 바퀴 도는 것도 사실 힘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은 7바퀴, 와 행복해가 아니라 오늘 7바퀴, 7바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예배 몇 번 드려요? 여러분 7번. 이런 지금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2박 3일을 무슨 예배만 하냐고. 2박 3일 동안 무슨 수련회는 그냥 당일치기가 좋은데 라는 할머니 아저씨들 소리 내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이거 진짜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 수련회가 진짜 7일째 되는 날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마지막 그 셀러브레이션 할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거기에 저기 전우석 선생님 여리고 이렇게 다다 덕지덕지 붙여서 가운데 놔. 그리고 와! 최고의 아지맨가? 안 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우석쌤 어머 흐느적흐느적하고 무너질걸? 안 돼. 여리고가 너무 아이성이다. 저거는 아이성이다. 크기가 아이성이다. 성준쌤이다. 우와 뭐 근데 진짜 상징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진짜 힘찬 함성 막 7바퀴 돌고 와! 무너지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이미 무너질 걸 이미 우리는 마음에 아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의 함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가 진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고 되게 커 보였던 것, 그게 입시일 수 있어요. 중요하지.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몰두하자고요. 7바퀴 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거라고요. 어떤 노력을 하느냐, 어떤 열정을 쏟아내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내 눈에는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고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여호수아 혼자라면 돌았을까? 쉽지 않았을 수 있어. 거기에 보니까 제사장들 딱 배치하고 언약궤 딱 놓고 뒤에 나팔수 딱 놓고 그 뒤에 백성들이 웅장하게 따랐을 때 같이 하니까 이탈자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소리를 외칩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하나도 안 쫄아. 근데 니네들이 갑자기 다 같이 모여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쫄아.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함성을 외칩시다. 할렐루야.
좋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같이 소리치자. 그때 같이 소리치자. 좋아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마무리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시선에는 뭐가 크게 보이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 여리고성이 더 커 보이는 건지, 그러면 요단을 잊어버린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셨던 그 사건들을 마음 가운데 새긴 사건들이 꽤 있어. 이제 진짜 40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셨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말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 그게 은찬이 안에서도 있었고 우리 아내한테도 있었고 내 개인의 사건에도 있었어. 그때마다 처음에는 그 여리고성이 엄청 커 보여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이제 망한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더 크시더라고. 결국은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반복되고 요단의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어느 순간 여리고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의 수련회가 그러한 요단의 그 은혜의 사건들을 쌓아놓는, 기록되어지는, 새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되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되게 큰 거라니까. 오 목사 저거 못 믿어 보이는데 저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여호수아도 똑같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말에 순종 한번 해서 요단을 건너봤더니 아, 여호수아한테 큰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여리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갖고 왔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그들에게는 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게 쌓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수련회가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쌓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이 전혀 여리고가 전혀 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이는 우리 프리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왜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내가 위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